아버지 하나님, 6월의 마지막 금요 기도회로 저희 모였습니다. 하늘을 여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 부으신 가운데 온전히 기도하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성령의 탄식을 따라 기도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종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옷 입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밤 기도가 응답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류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사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드디어 한국 축구 조별 예선이 끝났습니다. 조 예선의 최하위를 했습니다. 1무 2패를 했는데, 여러 가지 실패의 원인들에 대한 분석이 있지만, 홍명보 감독이 자기의 처음 원칙대로 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선발을 처음에 추천할 때 소속팀에서 열심히 활약하는 선수가 대표팀의 선발 기준이 돼야 된다고 스스로 원칙을 정해놨어요. 만일에 이 원칙을 그대로 지켰다면 아마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명보 감독이 자기가 세운 원칙을 자기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소속팀에서 활발하게 뛰는 사람이 선발이 된 게 아니라 의리 축구를 해버리고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리그나 소속팀에서 열심히 뛰지 못한 선수들, 그럼에도 자기와 오랜 인연이 있었던 선수들을 내세운 게 실책의 원인이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박주영, 윤석영, 지동원, 김보경, 구자철 이분들이 소속팀에서 이렇게 열심히 못 뛰었거든요. 이분들을 월드컵 경기에 내보내는 게 큰 실수의 원인이 됐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열광했던 손흥민, 이청용, 이근호, 김신욱 이 사람들은 소속팀에서도 열심히 뛴 선수들이 결국에 월드컵 경기에서도 열심히 뛴 거예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한 번의 판단의 잘못이, 한 번의 실수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가져다 오고, 그리고 조별 예선전에서 최하위라는 그런 성적을 거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참 불행합니다. 단 한 번의 인생의 실수와 단 한 번의 범죄가 그의 인생의 후반전을 정말 치욕스럽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국 두 아들의 죄로 인해서 암논이 아버지의 그 행실을 그대로 본받아서 다말을 범함으로 인하여 간음죄에 빠지게 되고, 그런 암논을 압살롬이 다시 처형을 하고 살해를 하고, 그리고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돼요. 오늘 18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가 죽어야 되나요? 아버지가 죽어야 되나요? 아들이 죽어야 되나요? 만일에 아버지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만일에 아버지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이 다 무효가 돼야 됩니다. 아들이 죽어야 된다면 다윗에게 평생 가장 큰 고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 밧세바의 범죄로 말미암아 원수에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고, 그로 인해서 다윗은요 평생 무거운 고통과 상처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용서였어요. 이걸 징계적 용서, 치리적 용서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다윗 하나님에 대한 심판과 징계의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8장에서 그 징계의 대가의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과 상황을 다윗이 경험하게 됩니다. 대가를 치른다는 것처럼 무서운 건 없어요.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이 후반전의 인생의 그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두려움을 배워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보고, 다윗의 단 한 번의 죄가 그 아들들 가운데 암논과 압살롬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일련의 모든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셨을 때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야 돼요. 죽은 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죽은 자는 죄 지을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요 죄의 기회가 없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요 죄에 대한 어떤 유혹과 호기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은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여야지, 만일에 죄책감이 무뎌지고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죄 짓고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나태해졌다면 우리는 스스로 두려움을 가져야 하고, 우리는 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춘천에서 어느 한 젊은이가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막노동을 다니다가 그래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춘천에 있는 한 도서관에 들어가서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앞자리에 웬 여학생이 하나 졸고 있는데, 여학생이 그 위에 책 옆에 지갑을 놔둔 게 눈에 띄었어요. 지갑을 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몰래 다가가서 여학생 지갑을 손에 쥐는 순간 여학생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뜬 거예요. 그리고 도둑이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지갑을 쥐고 도망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도서관에 있던 한 청년이 이 청년을 계속 뒤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평소 낚시를 좋아했던 그는 낚시용 작은 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칼을 빼어들고 그 청년을 위협을 하고 따라오면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도피자의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는 그 지갑에 돈도 얼마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는 도둑의 누명을 쓰게 되고, 아니 실제로 도둑이었죠. 그리고 흉기를 들고서 위협을 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어떤 처벌을 받을까를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원도, 강릉, 삼척 이런 데를, 고성 이런 데를 오가면서 숨어서 무려 5년 동안이나 막노동판을 전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삼척에서 불신 검문에 걸려서 그가 체포를 당해요. 그땐 이미 너무 늦은 겁니다. 지난 5년 동안의 행적을 조회해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떤 범죄 행적도 없어요. 그리고 우발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에 있는 칼을 꺼내 들었다는 걸 경찰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도리어 경찰이 안타까워해요. 단 한 번의 실수로 5년 동안의 도피를 했기 때문에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는 한 번 우리를 물면 놓아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떤 작은 죄의 구멍이라도, 죄의 구멍이 뚫리면
그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어느 사이에 우리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지켜보면서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죄 지으면 어때?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누구든지 죄를 짓고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는데,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깨어있지 못하고 어느 정도 죄를 허용하고 사는 걸 배우다 보면 죄에 대한 나태함 속에 굴러떨어지면 그 다음엔 스스로 힘으로 걸어나오기가 어려워요. 18장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왕과 아버지 사이에서 갈등을 해야 돼요. 압살롬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8장 1절에 보시면 그와 함께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다윗의 군대를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요압의 군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요압의 동생 그 아비새의 군대로 제2 군대를 만들고, 그리고 가드 사람 이떼, 충성된 이떼로 하여금 제3의 군대를 맡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압, 아비새, 이떼 세 사람이 다윗의 군대를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각각 군대 장관을 세웁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아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대 요압과 아비새와 이떼에게 셋 군대를 나누어 놓으면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지금 아들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작전 지시를 하고 군대를 3등분하고 그리고 압살롬과의 전쟁을 대비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군대를 나눠놓고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도 반드시 너와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왜 다윗이 가겠다고 그래요?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 그는요 가장 큰 죄를 짓게 되고, 지금 자기 인생도 망가뜨리고 아들들도 이렇게 수치스러운 고통 속에서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는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아들과의 전쟁, 자기가 가치가 있으면 설마 다윗 군대가 아들을 죽이지는 않겠지라고 하는 마음 때문 아니었을까요? 요압이 그러한 아버지의 그 다윗의 마음을 알아채고, 그리고 군대와 백성들이 그 마음을 알아채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나가시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압살롬 군대가 우리에게 개의치 않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그들은 상관이 없을 거예요. 왜? 그들이 원하는 건 누굽니까? 다윗이기 때문에. 표적 전쟁입니다. 우두머리 전쟁입니다. 다윗이 죽느냐 압살롬이 죽느냐 둘 중 하나가 죽어야 이 전쟁은 끝나는 전쟁이에요. 왜? 반역이기 때문에. 왕이 둘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둘 중 하나가 죽어야 그래야 한 사람이 왕의 보좌를 계속 유지하게 되고, 다윗의 왕권이 유지되든지 아니면 압살롬의 왕권이 다시 새롭게 전개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표적이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소리를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10,000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10,000명의 목숨보다 당신 다윗이 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나이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다윗 앞에서 압살롬을 죽일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을 죽이지 않으면 이 전쟁은 끝이 안 나요. 그러므로 다윗은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미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보다 수적으로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야 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다윗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다윗의 마음이 다 찢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4절에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다윗이 가는 군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말하는데 이게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한 말이었는데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누가 다 들었어요? 백성들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압살롬과의 전쟁에 가는 겁니다. 다윗 왕이 젊은 압살롬 몰라서 그런 거니까 너희가 죽이지는 말아다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쟁을 지금 가는 거예요. 다윗이 백성들에게 군대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금 지우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에게 다윗을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군대도 너무 힘들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다윗은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죄가 가져오는 무서운 잔인함이 여기 있는 겁니다. 죄는요 결국에 아버지와 아들로 하여금 대적하게 만들고 결국 그 가족으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뜨리게 만들고 결국에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이 모든 백성들에게 무거운 마음의 슬픔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막힌 담 속에서 백성들도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 18장을 준비하다가 제 아이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들이 참 많이 힘들었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힘든 결혼 생활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는 나쁜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착하신 분이십니다. 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드셨어요. 그런데 원치 않게 그런 힘든 결혼 생활을 했는데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결혼 생활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저희들은 정말 발버둥을 쳤습니다. 아버지의 결혼 생활처럼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는데도 결국에 형제 중에 일부는 아버지의 결혼 생활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게 사람이 자기 의지나 자기의 정신력으로 저항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신앙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차단을 했지만 일부 어떤 아이들은, 저희 형제들은 그걸 그대로 극복을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조카였던 큰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아이들을 저희가 아이들을 양자 입양을 하게 됐는데, 동생들이, 제가 장남이니까 동생들이 계속 저희 집을 드나들잖아요. 아버지인 걸 알아요, 아이들이. 근데 아버지를 작은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얘네들이. 왜? 큰아버지였던 내가 아버지가 됐으니까. 그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라는 거를 너무 크게 오늘 느낀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서 군대를 나아가는 그 뒷모습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제 아이들이 생각이 났어요. 얘네들은 나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볼 때마다 얘네들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한 번도 위로해 주질 못했어요. 가슴 안 나면 위로해 주고 싶어요.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가족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내가 죄를 짓는 게 자칫하면 내 가족에게 고통을 가져올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태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살고 게으르게 살고 적당히 산 게 결국에 내 자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의 열매를 거두게 만들어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 세대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얼마나 무섭게 다윗의 범죄 때문에 그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고 그 아들들이 근친상간을 하고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두 눈을 뜨고 본다는 게 다윗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모가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라도 부모 세대는 바르게 살아야 되는,
펩시콜라에서 22년 동안 CEO를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냈습니다. 그는 코카콜라와 더불어 펩시콜라가 다시 새로운 그 시대를 만들어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장이 어느 날 사표를 낸 거예요. 사표를 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나가고 있고 회사도 경영이 잘 돼가고 있고 펩시콜라의 신화를 쓴 최고 경영자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했을 때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가족과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거였어요. 더 많은 연봉보다 그리고 사회적인 명성보다 자기의 경영 능력을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보다 이제 자기가 무엇이 더 소중한가를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곁으로 돌아갔어요. 클린턴 행정부 때 가장 뛰어난 수석 행정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론이 집중적으로 이 뛰어난 젊은 행정가를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의 미국의 리더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사표를 냈습니다. 이유는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봐 주다 보니까 가족과 더불어 시간 보내는 게 소홀해졌다고 기꺼이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버리고 사람들의 평가를 버리고 그리고 뛰어난 수석 행정관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버리고 가족 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한쪽에서는 그러한 결단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런 결단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지금 이 뒷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떤 사람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가를 우리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 그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그것은요 집안 전체를 하나님 앞에 고통의 구덩이에 빠뜨리는 결과였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6절에서 18절까지는 드디어 압살롬이 죽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웠는데 에브라임 수풀은요 지형적으로 굉장히 험난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수풀에 덮여 있어서 길이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구덩이가 파지고 갑자기 낭떠러지가 많은 지형이에요. 이런 에브라임 숲에서 전쟁을 일으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 많은 지형인데 하필이면 에브라임 수풀이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브라임 숲에서 7절에 보시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서 무려 2만 명이 죽어요. 단 한 번의 전쟁으로 2만 명의 압살롬의 군대가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절에 보시면 그 땅에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험악한 지형으로 군대를 몰아넣으시고 스스로 압살롬 군대가 스스로 죽게 만드신 것,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더불어 싸웠을 때에도 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그날에 여호와가 여호수아를 위해서 싸우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칼에 죽은 자보다 에브라임 수풀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사람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서로 치고받으면서 그대로 구덩이에 빠져서 아마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을 걸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압살롬이 9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닿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의 머리,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압살롬의 머리는 어떤 머리였어요? 14장 26절에 그 머리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냈던 머리였어요. 압살롬을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압살롬으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의 명물로 만들었던 것은 그의 머리털이었습니다. 한 번 머리를 깎을 때마다 거의 2.5kg, 3kg을 잘라낼 정도로 압살롬의 머리는요 모든 세계 기네스북에 올린 모든 사람이 탐내는 그런 머리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털에
그 아름다움과 그 머리털의 위엄으로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압살롬이 자기가 자랑하던 머리털 때문에 압살롬이 죽음을 당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 머리털 때문에 압살롬이 결국에 숯불 사이에 머리가 걸려서 마치 낙하산 타고 내려오던 사람이 나뭇가지에 낙하산이 걸려서 그대로 매달려 있는 것처럼 지금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보고 10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요압에게 알려리되 내가 압살롬이 상수의 나무에 매달려 있더이다 라고 보고를 하자 요압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당장 죽였으면 내가 은 10개와 띠 하나를 네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이 군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2절에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왕의 아들을 죽일 수는 없다. 내가 혹 죽였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나중에 다윗의 앞에 보고를 했을 때 다윗에 의해서 당신이 내게 어떻게 나를 처단할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다. 그는요, 왕의 명령이 이미 내렸다는 걸 군대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누구든지 내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12절에 왕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나는 죽일 수가 없다. 그러자 14절에 요압이 뭐라고 그래요? 너하고 지체할 수가 없다. 그는 요압의 간사함을 이미 군사가 알아채린 거에 대해서 너하고 지체할 수 없다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요. 그리고 요압을 따르던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그대로 죽이고 맙니다. 다윗은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된 요압은 다윗에게 맹목적적으로 충성했던 요압은 아들이라도 다윗을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킨 자를 요압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압은 그 자리에서 압살롬을 살해하고 그리고 뒤따르는 사람들이 압살롬을 같이 동시에 처형을 하고 그리고 압살롬은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아놓아요. 마치 아골골짜기에 아간의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것처럼. 왜? 시체를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만일에 다윗이 아들의 시체를 보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요압은요, 자기 손으로 죽이고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큰 돌무더기를 쌓아놓아서 압살롬의 시체를 은폐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그 아들의 시체를 찾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16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왜요? 반역한 구테타를 일으킨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더 이상 계속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요압이 전쟁을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그치고 전쟁을 멈추고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각각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요압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무덤도 없이 죽임을 당해요. 압살롬 스스로가 세워놓은 비석이 있긴 했는데 그 비석이 그 골짜기에 있었다고 증언을 하지만 그러나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적한 사람이 어떤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죽음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었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등장할 때에는 영광스럽게 등장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무대에서 사라질 때에는 비참하게 사라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책에서 빌 기렘 목사님은 말하기를 마치 슈퍼볼 중간에 그 화려한 쇼처럼 갑자기 하나님 교회 앞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사라질 때에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뒷모습을 남겨놓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는 하루에 수백 번씩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무서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한 죄가 하나님이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시다가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졌을 때 어느 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스탑 버튼을 누르시면 하나님이 한번 스탑 버튼을 누르시면 그날 자기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광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의 사역의 무대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의 영화로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비참한 죄인이 되어서 부끄러운 뒷모습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통치라 그랬어요. 지금 압살롬이 그렇게 매력적이었던 사람이 결국 자기의 머리털로 인해서 공중에 매달린 신세가 되고, 그리고 요압에 의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그의 시체가 돌무더기로 감추어진 채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께 대해서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사이에 너무 허용족이 됐어요. 한번 죄 지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두 번째 한번 해보니까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봐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안심을 합니다. 죄 져도 괜찮던데요. 예.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스탑 버튼 한 번만 딱 누르면 모든 게 멈추는 거예요. 순식간에 멈춰버리면 하나님이 그동안에 내게 주셨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나는 빈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19절에서 33절까지는 이제 다윗에게 이 압살롬의 죽음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누가 전달할 거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말렉 소년이 전달을 했다가 마치 자기가 죽인 것처럼 사무엘하 1장에서 전달했다가 다윗이 그 자리에서 아말렉 소년을 죽였잖아요.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에도 사무엘하 4장에 보시면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그들이 모함을 하고 그들이 몰래 들어가서 살해를 하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다윗이 그 자리에서 레갑과 그리고 바하나를 직결 처형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만일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정보를 가지고 가면 누군가가 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이 정보를 전달하겠다고 가겠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19절에 보시면 사독의 아들 제사장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내가 빨리 왕에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요압이 말립니다. 이건 기쁜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전할 수 없다. 그리고 요압이 다른 사람을 시켜 이디오피아 구스 사람을 연락병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전달하게 합니다. 21절에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고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고 합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계속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왜? 구스 사람이 가면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하면 다윗 왕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지혜롭게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아히마아스는 요압에게 가겠다고 계속 졸라요. 갈 수 없다고 말해도 그는 가겠다고 우겨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히마아스가 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아히마아스가 워낙 다름질을 빠르니까 구스 사람을 앞질러 가요. 그래서 먼저 뛰어갑니다. 파수꾼이 멀리서 바라보는데 아히마아스가 오는 것을 보아요. 27절에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거다. 아히마아스가 어떻게 얘기하나 보십시오. 28절에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이르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왕이 이르되, 지금 누가 궁금해요? 압살롬이 궁금한 거예요.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니 아히마아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내실 때 크게 소동하는 걸 보았는데 그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을 여호와께서 승리로 이끄셨나이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큰 소동이 일어나는 걸 봤는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다윗은 직감적으로 그게 압살롬이 죽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누가 뛰어와요? 구스 사람이 뛰어옵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이 뛰어와서
32절에 왕이 굿수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굿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만일에 다윗이 굿수 사람을 먼저 만났으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괴로워서. 왜? 누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거예요. 압살롬은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만일에 굿수 사람이 정면으로 와서 왕을 대적하는 사람은 다 이 청년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굿수 사람은 신문도 안 보나 뉴스도 안 보나 그 청년이 누군지도 몰라. 그 앞에 대고서 다 그 청년처럼 멸망하길 원합니다. 소리를 지르면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아히마아스가 지혜로운 젊은이에요.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소동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은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스스로 짐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33절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울부짖기를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울었나요?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5번이나 내 아들 압살롬 소리를 질러요. 왜요? 자기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큰 죄를 저질렀어요. 왜?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신 두 가지 큰 죄를 졌어요. 하나는 뭡니까? 십계명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랬는데 지금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의 후처를 처한 자들은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는데 아버지의 후처와 더불어 강간을 했어요. 이미 가장 무서운 죄, 그 전쟁이 아니더라도 율법에 의해서 압살롬은 죽어야 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압살롬은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그 아들이 죽은 게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죽은 거야. 내 아들.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가 나무에 매달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매달렸다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신명기 21장 23절에 이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이 나무에 달렸다는 그 단어가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렸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압살롬이 머리가 나무에 매달린 채 죽은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화를 내리시기로 작정을 했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아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하는 아들의 모습,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끔찍하지 않았을까. 결국 이 모든 일 뒤에 다윗의 범죄가 있는 거예요. 시편 39편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의 영화로움을 존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된 것뿐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의 영화를 마치 좀이 먹는 것처럼, 녹이 쓰는 것처럼 다윗의 영화가 계속 조금씩 소멸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압살롬의 죽음으로 다윗은 주저앉고 맙니다. A.W. 토저가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체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만족감이 넘쳐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만족감을 얻지 못하니까 우리는요,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세상 것에서
위로를 찾고 세상 것에서 기쁨을 찾고 세상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쁨도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못 느껴요.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쾌락 속에 사는 동안에 그들은요, 자기의 영혼이 채워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그것은요, 얼마 가지 못해서 또 텅 비어지고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목마르고 얼마 가지 못해서 또 우리의 영혼을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A.W. 토저는 말합니다. 이미 마음이 병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아무 만족도 느끼지 못하고 결국 세상에서 자기 마음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악의 독주를 마실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돼요. 오늘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룩한 임재가 내 손으로 그리고 내 마음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의 체험을 받아요. 이 마음이 채워져야, 그래야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그래야 세상 죄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할 수 있지, 병든 마음을 갖고 그리고 텅 비어있는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아무 기쁨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지 못하고 마음이 메말라져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대용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짓는 겁니다. 결국 다윗도 한순간에 하나님 대용품을 여자 품에서 찾으려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합시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그 느낌이 충만해야 돼요. 오늘 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주는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할 때 온 힘을 다해서 찬양 부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된다고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시고 악착같이 기도하려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막혔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끝났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밤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싶습니다. 메마른 영혼으로 텅 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흉내내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밤 찾아와 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찬양으로부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통곡하며 간절함으로 주께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도와주셔서 나의 메마름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을 깨트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오며 이후의 모든 기도 시간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